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초창기에 왕이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과 밖이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 바로 앞에 있는 왕이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전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내적으로는 혼란했고 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들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염탐하고 있다가 이제 공격할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을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침공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때 이 다윗이 블레셋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는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한 번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패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이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낸 거죠. 자, 나라를 구해냈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웠고 왕권이 안정화되지 않은 그때에 이제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의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안정을 누리게 될 수 있었고 나라의 어떤 힘을 그에게로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이제 손에 넣자 다윗이 이끄는 나라는 상당히 빠르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 언약궤를 내가 있는 이곳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있는 그런 결정이었던 거죠. 이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왕이 바로 나 다윗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그 왕이 바로 나 다윗이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언약궤를 하루라도 빨리 그의 왕궁이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그 마음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아무나 가서 그냥 물건 가져오듯이 가지고 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데 몇 명이 동원되는가 하면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옮기면서 시작해서부터 옮겨와서까지 모든 절차를 틀림없이 수행하기 위한 관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각계각층에서 다 포진해서 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3만 명을 배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틈에 물 셀 틈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5절에 보면 그는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금과 재금과 양금과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악기로 연주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죠. 병행 본문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역대상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노래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다해서 노래했어요. 아마 거기에는 요즘에 성가대 같은 노래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거기에 악기도 동원되고 성가대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다윗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가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만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실패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언약궤가 실려 있는 수레를 끄는 그 소가 풀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쩍 뛰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딱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게 되고 다윗의 마음 속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언약궤에 옮기는 것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다윗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고 모든 악기와 성가대까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실패했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쳐다봐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철저히 잘 준비했습니다. 요소요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찬양대와 악기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절차, 철저함은 따랐지만 그러나 그가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철저함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실패합니다.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은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는 순수한 마음에 언약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왕궁에 자기 옆에 모시고 싶은 그 마음에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 언약궤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을 천을 덮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그런 율법을 그대로 다 어겼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기도하거나 기도로 준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제사 드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 옮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다 제해버렸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능한 한 빨리 옮기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왕궁에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하는 그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저 언약궤를 가능한 한 빨리 내 성에 옮겨놓고 싶다. 가능한 한 빨리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2년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는 1년, 2년 계속해서 언약궤를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수레에 싣고 가는 것, 어떤 것이 더 빨리 갈까요? 당연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빨리 갑니다. 언제 사람이 메고 다윗성까지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으랴?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그는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철저히 계산하고 꼼꼼하게 계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비교하고 계산하고 모든 것이 딱 떨어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옮기는 겁니다. 자기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채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또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취업이 되었던 아니면 결혼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꿈들을 펼칠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 모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준비는 덜 된 겁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되 그 위에 기도를 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제수로 모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빨라 보여도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것은 늦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꽃 피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을 여러분 타산지석 삼으셔서 다윗처럼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급해서 많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생략하고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늦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떨어질 것 같았던 이 언약궤죠. 언약궤를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죽게 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법궤가 우사를 죽여버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우사가 손을 댔다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 다윗은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손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배웠죠. 언약궤는 내 정치적 야망과 야심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옮기고 내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손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했다가 우사처럼 죽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목적에 원해서 우리 목적대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 마음껏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저 뒤에 던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옆에 놔두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도록 내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반대로 하고 있죠. 그가 언약궤를 조정하고 그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옮기는 것을 그 자리에서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자기 왕궁이 아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습니다. 언약궤를 옮겨 놓았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옮겼을 때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됐죠.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옮겨졌을 때 3개월이 지나서 그곳에 축복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이제 다윗은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야 되겠다. 다시금 마음 먹습니다. 다시 마음 먹었을 때 이 다윗은 3개월 전에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그 자체에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이 그 언약궤를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언약궤가 옮겨오면 나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가 자기 왕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런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바뀐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을 봅시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기쁨으로 메고. 제일 처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때는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초조함과 절박함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빨리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가 내 집에 들어온다는 그 사실로 너무 기뻤어요. 정치적인 목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심, 그 목적대로 다윗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던 거죠. 달라진 다윗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죠. 1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첫 6걸음을 떼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행렬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다 제자리에서 올스톱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6걸음 떼고 나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라고 허락하시는구나. 6걸음 떼고 난 후에 성경을 보시면 제사를 드립니다. 1차 때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빨리 옮겨야 되는데 예배 드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빨리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걸음 걷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스톱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거지요. 변화된 다윗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 그는 율법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 이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면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냥 기뻐서 다윗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우사가 손을 대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내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변화된 다윗은 변화된 모습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거죠. 변화된 모습,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아주 큰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큰 축복을 내리시죠. 어떤 축복을 내려주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 모습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다윗에게 내려주는가? 춤을 추는데 기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왕궁으로 들어온다는 그 사실이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이 보는 데서, 신하가 보는 데서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부인이죠.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채통도 잃어버리고 춤을 추느냐. 그는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속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런가? 부끄러움도 잊어버릴 만큼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참 기쁨을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죠. 이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앞에 서서 설교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이 뭔가? 바로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이 46절 바로 위에 나오는 45절, 44절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었겠죠. 자기 것을 최대한 모으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많이 모았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장에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쁘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기쁨이라. 비록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통장에 넘쳐나는 그 액수보다 더 기쁘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때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근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잠깐이겠습니까? 네로가 통치한 기간이 얼마나 긴데요? 그리고 네로만 박해했습니까? 다른 왕들도 다 박해했습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잠깐이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기에 그들이 받는 고난은 잠깐, 기쁨은 크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 고난도 잠깐으로 느껴질 뿐더러 그들의 삶에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느끼는 기쁨이 그들을 감싸고 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길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대로 그가 언약궤를 옮기니 그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달려가는 삶, 그 삶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유혹하는 방식으로 기도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가능한 빨리 움직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늦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느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느릴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인생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꼼꼼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을 타산지석 삼으셔서 처음에 나오는 다윗,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야망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여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